고린도전서 묵상일기 110번째. 다음은 공감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3절.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조심하세요. 여름날 시원한 냉수처럼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시원하게 인도하시는 하루 되길 빕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 방언에 대한 실제적 조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언에 대한 조언입니다. 바울은 예언을 한 사람씩 하라고 권면하죠. 이 권면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건 말건 끊고 자기의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더 나아가 여기저기에서 서로 계시라며 예언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목소리가 커지고 듣지도 않고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32절에 나오는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말씀이 주목을 끕니다. 바울은 왜 굳이 예언하는 영이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을 했을까요? 마치 이 말은 영이 이성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처럼 들리죠. 혹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정신을 놓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일까요? 뭔가 다른 정신 세계에 빠져서 말하거나 자기만의 세계에 놓인 사람처럼 보여서는 아닐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소통이라고는 모른 채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혹은 정신에 나간 사람처럼 규정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언의 영은 지혜롭고 이성적이며 평화로운 소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가끔 우리는 강압적일 때가 있죠. 특히 신앙의 문제나 종교적 관점에서 그렇죠. 자신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자신의 것만을 강요하는 모습이 있죠. 게다가 계시라는 특별한 통로의 말씀을 예언의 은사로 말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강압적인 모습을 띠죠. 이를 듣는 이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말들을 내뱉고 마치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강제적으로 주입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바꾸시는데 당신 사역의 기초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히려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 오셨죠. 믿지 않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언은 늘 우리에게 용기입니다. 기다림이고 기대이고 소망이시죠.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완벽한 우리이기에 결국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진리가 실현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시며 공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선포, 그분의 가르침은 그 공감이 기초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적하기 전에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되세요. 누군가에게 조언하기 전에 공감부터 하세요. 나의 말을 하기 전에 그의 말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말이 온전히 전달되고 그래야 내 말에 공감해 줍니다. 윽박 지른다고 씨앗이 심기지 않아요. 등을 떠민다고 강물이 빨리 흐르지도 않습니다. 믿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빛을 냅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능력 있고요. 강제보다 기다림이 훨씬 빠른 결과를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웃과 더불어 공감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감하세요. 먼저 공감의 사람이 되세요. 나의 공감이 예언을 진리로 만들고 선포를 역사로 만듭니다.